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엄청난 비극이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엔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철학자 파스칼은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손해볼 것 없는 현명한 내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귀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심지어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에게 크고 작은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재난 앞에서 눈에 보이는 자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은 5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의 인을 뗄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책의 인을 뗄 수 있다는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바로 그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은 스가랴서 1장 8절로 15절 그리고 6장 1절로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은 이 땅을 정탐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때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라고 하여 7 심판이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시는 것으로 촉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었을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이 도입되는 구호로 말을 탄 자, 즉 천사적 존재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는 외침에 어디선가 흰말과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승리를 상징하고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이 말은 끊임없는 승리를 강조하면서 흰말을 탄 자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바로 3절로 4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령으로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을 붉게 물들일 정도의 큰 피 흘림은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 때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피 흘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하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락을 받은 내용은 바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상황은 결국 서로 죽이게 하고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큰 칼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도구입니다. 결국 두 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전쟁을 통한 화평의 제거이며 이것은 이 우주 피조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에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5, 6절은 세 번째 인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셋째 생물에 오라 하는 소리에 맞추어 검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기근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측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물가의 8배에서 무려 16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기근으로 인한 물가, 즉 곡물류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7번째 인심판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심판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은 이처럼 극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에 대한 설명은 이 땅의 임금들에 의한 핍박과
억압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